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지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머님의 집에 와서 힘들이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책상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스가랴서의 막을 내립니다. 스가랴 14장은 귀환하신 왕의 활약과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고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이때 한 왕이 나타납니다. 왕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없는 빛의 날을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둠과 죄로 고민하는 날이 끝나고 의와 정의의 빛이 비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고 평안한 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웃나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무엇일까요?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살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스가랴 1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조상들의 악한 길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막에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악한 길과 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왕이다.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죄와 어둠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아니요.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바로 스승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바로 그 죄입니다. 이 죄는 계속 부모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대물림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율법 10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 10개의 율법도 너무나도 힘들다며 지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송아지처럼 날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입술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10가지 율법만 지켜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서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 사단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왕이 나타나십니다. 이 왕은 천하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왕입니다. 이 왕이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끝까지 죄와 싸웠던 사람들을 위해 강한 성을 만듭니다. 이 성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때를 기억하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천하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지었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분노, 음란, 욕심, 정욕의 죄를 짓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집안의 말방울과 모든 물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사랑하고 깨끗한 생활을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왕인지 모르고 살았습니까?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상들의 죄와 잘못된 태도 때문에 망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천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성은 공의와 정의가 밤낮으로 빛나는 성입니다. 더 이상 죄가 공격하지 못하는 불로 만든 성벽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욕심 때문에 고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겸손의 왕이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는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사시는 왕입니다. 누구나 이 왕을 부르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런 성에 들어와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왕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사는 당신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옵니까? 돈과 정욕 또는 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천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상들의 잘못된 태도와 조상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섬기고 나누어 줘야 되고 베풀어 줘야 될 우리의 인생이 움켜쥐고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깨닫고 또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돈, 행복, 거짓된 자유, 이제 이 모든 거짓 왕들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어 주옵소서. 나에게 참 자유와 풍성한 삶, 평안의 삶이 시작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나에게로 와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발을 씻기시는 왕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